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강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권세를 회복해서 승리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권세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나 마귀를 꾸짖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삶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또 하는 일과 또 선택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을 어둠의 세력을 이롭게 하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두 가지 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인류의 타락의 출발점이 되었고, 가인은 분노라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동생 가인을 죽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한순간 마음속에 몰려온 음란이라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강해야 되겠죠, 군인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강함이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약하게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이 강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하다. 아멘.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나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공격당하고 휘둘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또 그 강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권세가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를 신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영적 권세가 없는 자처럼 살고 있죠. 권세 있는 자답게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의 권위를 내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와 혼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기도도 요즘 안 했는데, 말씀도 안 보는데, 또 순종도 못한 게 많은데, 이런 생각 또는 느낌, 감정 때문에 우리의 권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 자신의 권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행한다면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영적 권세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나 또 신앙의 연수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적 권위의 기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기초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사단은 법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권세와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현재 어둠의 왕국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든지 두 가지 중 어느 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사단에게 넘겨준 그 영적 권위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 권세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영적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획득된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있고 보배로운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사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했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첫 번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검과 같이 예리한 양날을 가지고 사단을 매석대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여 승리하심은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막강한 무기인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단에게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데 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를 꿰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밟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붙잡고 있던 저주를 끊고 마귀의 사슬을 파하시고 죄를 대속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하였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 마귀를 제압하는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또 그분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 또 무엇인지 선포함으로써 사단의 거짓말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진리를 대적 마귀에게 선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귀한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에 선포하는 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고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일순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회개입니다. 회개가 바로 사단을 대항하는 좋은 무기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단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할 일 생각나세요? 그러면 회개할 때 사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순복할 때 우리는 영적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역경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나 또는 인내나 의로운 행위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귀를 격퇴시키는 기회로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기회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또는 도피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또 예수님의 보혈, 또 진리를 선포함으로 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